안녕하십니까. 성경원어학당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매일 한 단어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있으면 같이 매일 한 단어를 공부하는 시간.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기초가 될 만한 것들, 그때그때 제 임의로 떠오르는 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단어를 알면 앞으로 성경 구절에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순서를 좀 정해봤어요. 제가 순서를 정하지 않고 얘기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경우가 있어서 지루함을 줄 수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는 게 저를 위해서도 좋겠다 싶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글 단어. 왜 이렇게 선정했냐면 원래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입니다.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일부가 아람어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오늘날의 그리스라는 나라의 고대 헬라어입니다. 또는 이거를 그리스어라고도 하고, 또 옛날 분들은 이거를 히라버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성경이 기록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언어를 아는 분들이 외국에 있는 분이 그 나라의 말, 영어로 또는 라틴어로 뭐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요 우리말에 나오는 한글, 번역된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를 알아야 그 문장을 이해하고, 문장을 이해해야 그분의 뜻과 창조주의 뜻과 마음을 우리의 노력으로 또는 뭐 그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반하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으로 그것을 깨닫는데 가장 기반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한글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 이렇게 순서를 정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단어가 구약일 경우에는, 구약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에 대해서 히브리어를 알고, 그 다음에 이 구약의 히브리어지만 우리가 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따가 배울 거지만 지혜라는 단어를 배울 텐데, 이 지혜가 구약 성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성서에도 지혜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때는 그리스어가 되겠죠. 네, 헬라어가 되겠죠. 헬라어. 그랬을 때 같이 두 단어를 배워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요 네 번째인데요. 요 네 번째는 참 뭐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배웠고, 여기서 어디서 배웠냐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긴 해요. 왜냐면 그 알파벳의 신비라고 하는, 특히 히브리어에 관련되어서 알파벳의 신비라고 하는 그 산림 출판사에서 나온 알파벳의 신비. 그래서 거기에 보면 프랑스 랍비가
이 언어의 지금의 우리 영어의 A, B, C, D 이렇게 써 있는 영어의 근간이 히브리에서 왔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고고학적인 이 히브리어의 문자에 관해서 알파벳에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에 쓰여진 의미로 이해하려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나중에 어느 목사님인지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튼 요 히브리어에는 단어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에도 제 이름이 성근인데요. 박성근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성씨고 이거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도 뜻이 있듯이 이거는 이룰성 그리고 뿌리근 그래서 근 그래서 제 이름이 우리말로 한글이죠. 박성근. 그래서 이 이름만 들으면 제 이름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룬다 뿌리근자 저희 집의 돌림자고요. 이거는 이름에 있어서 이루다 뭔가 인세상을 살면서 뭔가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말의 뜻이 있듯이 히브리어도 그 알파벳 자체에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히브리어 구약일 경우에 그 뜻을 의미를 성경적으로 알아두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유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취할 것은 취하시고 나는 동의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인 경우에 있죠. 신약. 자, 요 신약인 경우에는 다섯 번째는 헬라어라 그러는데요. 자, 이 헬라어의 경우에는 이 헬라어는 합성어가 거의 많습니다. 합성어. 우리말의 합성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 TV하고 라디오. 원래 TV는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음성과 그러니까 소리와 영상이 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제 TV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헬라어도 이렇게 합성어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자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진 구절은 인간의 언어지만 하나님께서 이 데우스라는 뜻의 약자거든요. 이렇게 쓰시는 거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데우스의 약자입니다. 약자.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성경 단어는 첫 번째는 언어의 뜻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뜻을 찾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찾는 것은 그 단어가 사용된 구절을 통해서 그 뜻을 그리고 그 뜻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라도 일단 이해를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들을 우리가 보게 되므로 그분의 뜻과 마음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일단 기반을 가지고 이해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방법의 어떤 논리적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학문을 배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과 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떤 글을 쓴다면 이분이 배운 언어가 제대로 배울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글을 보면 그 글의 내용이 있겠죠. 글의 내용이 있을 텐데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이 글의 내용으로도 이해하지만 이분이 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된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지만 이분만의 독특하게 또 이 단어에 대한 의미가 남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쓰는 글과 말은 그 사람이 평소에 쓰는 그 글을 쓰는 단어 또는 용어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흔적. 그거를 그 사람이 쓴 글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쓴 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그분이 쓴 단어를 이해해야 이분에 대해서 쓰는 말과 글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일기를 썼다거나 논문을 썼다거나 책을 냈다면 이 책 속에서 사용된 그 단어에 설명하는 글들을 모아야 그분이 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그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감동으로 기록됐다면 성경 66권에 사용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을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정리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해 놓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겁니다. 참고로 저는 생물학과를 나왔는데요. 우리가 생물학과를 나왔는데 전문 용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중에 가면 일반 사전이 있고요. 자, 시중에 가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피 의학 용어 사전, 전자 용어 사전, 수학 용어 사전, 이렇게 기타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전문 사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의학 용어라든지 전자 용어라든지 기타 각 분야의 언어가 우리 일상에서 쓰여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의미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쓰는 용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단계를 가지고 단어를 묵상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14분 정도 지났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지금 벌써 시간이 좀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영상을 여기서 일단락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한 단어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학당 TV에서 매일 한 단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서론 부분이라 생각해 주시고, 이 단계를 가지고 지금
단계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좋겠다. 이렇게 서론 부분으로 오늘은 그 매일 한 단어라는 것을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라는 서론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영상을 또 하나 제작을 하겠는데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앞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단어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신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지금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단어를 할 거냐면 개인적으로 제 개인 카톡에 보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미 글로 제가 올려드리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매일 한 단어를 하려고 하는데 매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나 다른 일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매일매일 한 단어를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지혜라는 단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첫 번째로 할 단어가 지혜라고 하는 단어로 하려고 합니다. 이쪽은 히브리어고요. 밑에는 헬라어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과 헬라어에서 호쿠마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고요. 헬라어는 우리 평소에 많은 언어들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지혜라는 우리말을 성경에서는 호쿠마라고 히브리어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소피아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첫 번째 지혜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3일에 이걸 제작했는데요. 2021년은 가능한 한 많은 영상을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번째 지혜라는 단어로 여러분이 원어를 이해하고 한글과 그 차이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